힘들고 어려울 때야 산다는 게 대수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일이다. 평범을 넘어선 비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살아내 주셔서 또 힘겨운 상황이지만 견뎌주셔도 참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들려드리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귀한 마음이 무엇일까 가늠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서신인데요. 이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한 유일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살면서 신앙을 끝끝내 유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하여 아주 노력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 3서가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서신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자녀인 가이오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 3서는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한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 3서의 주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 그 아들 가이오에게 네가 선한 일에 행한다 또 선한 일에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 기쁘다. 자녀가 선하게 행한다, 선한 일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듣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그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주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남겨진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 정신으로 온전해져야 될 텐데 정말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목회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시련이 이제 닥쳐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악한 말로 비방하고 어지럽히고 큰 시련을 교회에 주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영적인 자녀 가이오에게 요한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너는 데메드리오의 선한 일을 알고 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잘 따라가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글이 요한 3서의 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까? 그거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귀한 마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까? 그거 염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막상 자녀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저 날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한 대로 지내게 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이거 행하고 저거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정신없이 살거든요. 또 자기 자녀들에게 신경 쓰고 정신 쏟다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잠시 잊은 듯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늠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조금 영상이 시간이 있습니다. 한 7분여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아버지가 된다는 거, 어머니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도 생각하시지만 우리들 부모님이 어떤 마음 갖고 계실까?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제일.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인가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하냐고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근데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날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애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가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나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영상 보시면서 좀 울컥하시기도 하실 텐데요. 살면서 누가 나를 가장 기뻐해 줄까? 어쩌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아파해 줄 사람이 부모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아서 그렇지 부모님에게도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하게 기뻐해 주실 부모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오늘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채봉 선생님 시인이신데 이분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생전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또 많이 하셨대요.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여겨서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 내 뒤통수를 치더라. 그러니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시를 한 편 쓰셨어요.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면.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이런 시를 썼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엄마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는 엉엉 울겠다. 그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그래도 나를 제일 기뻐해주고 나와 제일 함께 울어해주고 슬퍼해줄 부모님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자녀들에게 소소하게 다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상황이 이래서 그랬던 거라고, 그 얘기 하나하나 이야기해 준다는 게 멋쩍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 마음 알기가 참 어렵지요. 노순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얘기 하나를 적었는데 쇠고기 한 근이라는 산문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잣집 친구가 도시락 반찬으로 매일 싸우던 쇠고기 볶음, 그것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 이번 생일날엔 그 부드럽고 품이 있는 살코기와 함께 나도 호강 한번 하리라 하며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생일날 아침 미역국과 비계투성이인 돼지고기가 오른 밥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아들 생일인데 이게 뭐냐고 꼬장을 부리며 집을 나왔습니다. 방바닥에 엎어진 미역국 국물을 훔치며 내일 모레 꼭 해줄 테니 아침밥은 먹고 나가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발로 밟고 서러워진 어린 몸뚱이를 자전거에 실었습니다. 엄하신 아버지가 그날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혼자 씩씩대며 차들 싱싱 달리는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내가 사고라도 나야 나 귀한 줄 알지 하며 집에서 아주 멀리, 마음은 더욱더 멀리 달아났습니다. 분을 사귀지 못해 코를 훌쩍거리며 닿은 곳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한참을 어머니에게 반항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이 다 돼서 자전거도 지치고 나도 지쳐 집에 왔더니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봅니다. 누나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껴안았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나를 나무라실 줄 알았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이 새 쌀 푸대를 뜯어 쌀 한 바가지를 가게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제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밀린 외상값도 함께 갚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월급이 오늘에야 나왔다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조아리셨습니다. 멀리서 아버지가 손을 무어 들고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신문지로 꽁꽁 싼 쇠고기 한 근이었습니다. 신문지 속에 아버지 살점이 다 들어가 있는 듯 아버지가 무척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쇠고기 한 근이 얼마나 무거웠었는지, 왜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은 작고 가벼웠었는지 38배 생일에야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인은 38번의 생일 지나고서는 알게 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후회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게 뭐 지천명의 나이를 훌쩍 넘겼는데도 여전히 깨닫질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며 부모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안 해준 거 생각나니까 속상하지요. 왜 우리 부모는 저 다른 부모들처럼 이런 것도 못 해주고 저런 것도 못 챙기나 이 생각을 하면 섭섭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아까 동영상 보셨다시피 자녀들에게 드는 마음은 다 미안한 마음뿐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못 해준 것 같고 저것도 잘 못 해준 것 같고 그런 생각에 그냥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알아채는 데까지는 조금은 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홍섭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터미널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젊은 아버지는 어린 자식을 버스 앞에 세워놓고는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 강원도하고도 벽지로 가는 버스는 하루 한 번뿐인데 아버지는 늘 버스가 시동을 걸 때쯤 나타나시곤 했다.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거죠. 늙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대 병원으로 검진받으러 가는 길, 버스 앞에 아버지를 세워놓고는 어디 가시지 말라고 꼭 이 자리에 서 계시라고 당부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아버지 벌써 버스에 오르셨겠지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셨다. 어느새 이 짐승 같은 터미널에서 아버지가 가장 어리셨다. 이것도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님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90 가까이 되셨는데 전화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귀가 어두우셔서. 예전에는 그토록 똑똑하셨던 분인데 총기를 많이 잃으셔서 이제는 조금 정신이 없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아버지 여기 계세요. 예전 같으면 뭐 돌아다니고 그러셨을 텐데 거기 꼭 계시고 있다. 서글프죠,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이쯤의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에 사도 요한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가이오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가슴에 사무치게 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리스도인 부모된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다 한결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마음이 혹 여러분들이 자녀시라면 우리 부모님의 이 마음 한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라면 다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그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부모된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갖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예전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애들은 언제 막 높은 자리에 가고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돈도 벌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이 세상 살면서 요간 먹고 사는 게 어딘가, 그리고 또 자기 배우자에게 잘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엄마 될 수 있다면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닐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것도 진짜 엄청나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니 그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거 듣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요. 사실 긴 세월 우리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거의 100년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못 볼 걸 많이 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보았지요. 그런데 이 교회 어떻게 하든 세워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거 생각하며 이 권면을 했던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었던 그런 사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교회 전통, 초대교회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한 가지 중요한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그러했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주제가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 믿노라 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권면하셨거든요. 깨우치셨던 겁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사실은 그 교회 전통이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잘못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못된 생각하기도 하고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돈이 필요하다는 건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적 욕심에 매몰되어서 그것만 추구하기가 쉬운 인생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빛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첫 번째 특징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늘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물론 부모된 입장에서 한결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주님의 전에 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람이라 잘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잘못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몸소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꼭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국적과 시민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두 다리를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를 때로 따라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내 이속만 챙기고 내 뱃속만 챙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도와주고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며 이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쳐놓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울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열심히 그래도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첩경이라고 본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초대교회로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쳐왔고 지금까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겁니다. 장로된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자기의 영적인 자녀에게 네가 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걸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거 듣고 즐겁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했던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또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언제나 회개하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오셨던 그 모습을 죽는 날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본보기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안 계셔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까 사진에도 아빠들이 왜 옛날 사진과 현재 사진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 안고 있는 모습, 현재 자기가 자기 자녀 안고 있는 모습, 이렇게 오버랩 되듯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살아냈던 그 신앙의 길을, 그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부모님 되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그런 살뜰한 마음을 잘 살피셔서 그렇게 좋은 삶을,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도 있겠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상처받은 분도 있겠고 섭섭하고 속상한 마음 가지신 분들도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부모님께 그 속마음 다 듣게 되면 이해하실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아픔일랑 다 잊으시고 우리 부모님께도 이야기가 있으셨을 거다. 그 마음이 있으셨을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살아가는 어버이날 또 가정의 달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이루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실 거지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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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씩씩하고 당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